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강력한 힘이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또 독수리는 날개를 달아주셔서 하늘을 지배하게 하셨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웃음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이나 식물 세계에서 없는 웃음을 가장 삶의 힘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정도 웃음이 있고 공동체도 웃음이 있고 또 자녀들의 웃음을 보면서 웃음이 얼마나 공동체를 지탱해가는 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웃음을 우리 인간에게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일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또 열대야가 아주 밤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정말 더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몇 날 정도, 일주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매년 열대야는 오도록 되어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지 이렇게 한 달 정도 가고 또 지금 우리 중부지방, 내륙지방에서는 40도를 넘어선 데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짜증나는 우리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정말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서로 웃으며 살아가면 짜증도 떨쳐버릴 수 있고 또 삶의 피곤함도 떨쳐버릴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전후좌우로 한번 웃어보십시다. 한번 웃는 여러분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웃고 나게 되면 참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주시는 힘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 그 한 칸방 옥탑 밖에 지내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 부인이 굉장히 행복하게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 하니까 밤에 빨래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밤에 빨래를 넣느냐 하니까 낮에는 빨랫줄을 주인집이 쓰기 때문에 밤만이 내가 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빨래를 넣으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5년 동안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시중을 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감사를 잃지를 아니하고 이 빨랫줄에 이 밤이라도 빨래를 넣을 수 있다는 것, 빨래를 넣으면서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옥탑방에 있어서도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병상의 식물 인간인 남편이 누워 있어서도 구원의 감격을 오늘에 누리고 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오늘 현실로 알고 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 빨래를 널어야 되는 주인집이 낮에는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눈치 보면서 빨래를 넣는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현실로 믿기 때문에 복음의 건세를 현실로 믿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삶을 오늘로 믿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해안에서 요트가 몇 년 전에 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SOS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 구조대에서 위치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What's your position이라 하지 않습니까? 포지션이라는 말이 너의 역할이 뭐냐, 너의 지위가 뭐냐, 이렇게도 막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요트가 빠져서 SOS를 치서 너의 위치가 어딨냐고 했는데 이분은 대답하기를 자기 지위를 말하는 거죠. 나는 병원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침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요트가 빠져서 물에 허이적거리면서도 너의 위치가 어디냐, 포지션을 물었는데 그는 나는 은행장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은행장인 것이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장소보다도 은행장인 것이 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말입니다. 장소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포지션이라는 말이 장소를 묻는 말이고 지위를 묻는 똑같은 말로 쓰여지지만 그러나 그때 들려지는 것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고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했는 대로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파스칼은 방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인도 아니다, 의인도 아니다, 성인도 아니다, 오직 죄인일 뿐이다. 인류에는 한 종류의 인간, 죄인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 시점에서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현 주소를 알 때에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인이면 주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인데, 그러나 분명한 성경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는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로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결과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이 첫 번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세상 유행을 따라갔다는 거죠. 세상 유행에 비판적인 이 사고를 갖지 못하고 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떠내려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무섭습니다. 우리 매스컴에 언론 한번 들게 되면 기업도 그냥 희청합니다. 요사이 또 교회도 언론에 심심찮게 9시 뉴스에 한번 보내면 심각합니다. 그 다음 주일이 대형 교회들은 얼마나 아주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요사이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예인이 어떻게 입었다라고 하니까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똑같이 여러분 입고, 우리 노회도 우리 한 분이 옷 잘 입는다고 제가 늘 옷을 잘 입는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주 바짝 달아붙는 바지 입으시고, 또 위에도 위로 딱 오는 몸에 쫙 맞는 바지 입으시고, 그리고 넥타이도 빨간 넥타이 매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멋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체형에 맞게, 나이기에 맞게, 계절에 맞아야 되죠. 멋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행을 잘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등산을 가고 주일날 해외도 가고 기타 여러 사연들이 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큰 대로, 큰 길 정말 가기 쉽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중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날을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날이고, 그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정말 천국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정말 좁은 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면 갈수록 천국 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두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한 아주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이 편안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7장 우리가 1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습니다.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그 당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죄가 가령했다, 죄가 하늘을 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풍조를 따라, 죄를 따라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내 앞에서 의로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곱고 바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정해 준 고정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세상 기준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열 때 보게 되면 뭐라요? 간행이었습니다. 전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이건 간행입니다. 이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할 때 우리 국민들을 흥분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 간행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십자가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 세상 풍조에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속하여 있습니까? 정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 이제는 모든 간섭도, 교회적인 모든 규례도 세상 간섭이 들어와, 세상 풍조가 들어와 복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는, 또 교회의 예식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로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다.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는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게 되면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하고 있죠. 이 그리스인들의 그 우주관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상층은 이 땅에서부터 이 중간 공중층까지 그 식물이 다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지상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공중층이라 중간층이라고 있는데, 공중에 건세를 잡아서 하늘의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전부 이 공중층에 있는 이 귀신들이, 마귀가, 사탄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질투하고 결혼하고 깨지고,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게 되면 전부 여기에 대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청층이라고 하는 하늘층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삼청층에 갔다 왔다, 그래 입시를 해서 하늘나라에 갔다 왔는데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말을 거두어 드려버리죠. 내가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나라에 갔다 와서 막 자랑도 하고 막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것을 말하고도 하고, 오히려 이것이 잘못 이야기됐다가 자기의 교만이 될까, 영적인 손실을 가져올까, 내가 다시 말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삼청층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공중에 건세 잡은 자들이라고 한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더라. 이 죽었다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마귀에게 따라다니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불순종의 아들의 영을 따르는 것이라. 우리 영이 죽이게 되게 되면 우리를 자꾸 불순종하도록, 말씀을 떠나도록 그 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 영에 이끌려 살게 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좀 푹 쉬는 하루가 있으면 옛날 것까지 다 돌려가면서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 얻게 되게 되면, 영원히 죽게 되게 되면 어떤가를, 그 소를 사다가 정말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또 요사이 시골에 이 밭을 가는데 대부분 기계로 갈지만 틈에 산골이라 기계가 다니지 못해서 소가 다 갈고 합니다. 근데 이 소가 이제 다 대새김을 하지 않습니까? 씹을 때 목탁 소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린 송아지 때부터 길렀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소가 대새김해서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하니까 목탁 소리가 난다고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오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제가 들을 때는 아무리 들어도 목탁 소리가 아닌데 그분은 목탁 소리가 난다고 자기 기르는 소를 보살님, 보살님, 보살님 이러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봐도 정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보살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사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뒷산에 있던 큰 바위가 자기 집으로 굴러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물 피해를 얼마나 많이 입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는 뭐 10집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바위가 안방에 굴러왔는데 뭐냐? 그것을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바위에게 절을 하고 바위에게 음식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을 봅니다. 영이 죽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게 되게 되면 우상에게 이끌리기 쉽고 사탄에게 이끌리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악령이 얼마나 역사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라 오늘 우리 시대에 눈으로 보이는 많은 내용들, 여러분 삶으로 부딪히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음악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그 뒷배경들의 그림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다 여러분 사탄의 예술이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조금만 그냥 노출시켜버리게 되게 되면 공중의 근세 잡은 자에게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쫓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 공중의 근세 잡은 사탄이 여러분 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요사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육체의 욕망을 영이 이기는 것이고 이성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인가요? 육체가 영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요사이 우리 사회, 우리 젊은이들이 마약, 옛날에는 뭐 본도 이랬는데 이제는 마약, 잠시 고민도 있고 잠시 방황할 때에 이 젊은이들의 이 고민 이런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거 마약 성분 가진 것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 내세포에게 치명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이성을 이기지를 못하고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이 육체가 이성을 지배해버리고 영을 지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약에 손을 떼죠. 그러다가 여러분 세월 지나서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감퇴, 치매 이런 것들이 다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는 분들이 입맛을 관리하지를 못하는 거죠. 입맛이 글로 자꾸 가는 거죠. 요새 이 젊은이들 우리가 뭐 피자 등등 이건 튀김 종류. 옛날에는 사실 이 성인병이 다 50이 넘어서 왔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성인병이 어떻게 하나요? 20대, 10대에도 10대에 혈압이 많아가지고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군에서 지금 발표한 거 보게 되면 군대 검사하다가 너 군대 오지 말아라. 군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혈압이 당뇨가 높아서 옛날에는 못 먹고 살던 시대예요. 그럼 다
보리밥 먹고 조밥 먹고 이러던 시대는요, 당뇨가 없어요. 당뇨병이 어디 옵니까? 혈압병이, 이런 성인병이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10대에 정말 입맛이 땡기는 대로 이 육체가 욕심을 따라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부모님들이 다 내줬다가 그들이 이제 20대에 성인병 오고 30대 성인병 오고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식단들 요새 얼마나 관리합니까? 학교 식당들 얼마나 감사들 나옵니까? 야채들 먹이기도 하고 튀김 종류 없애도록 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육체가 그 이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먹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냐, 이 육체의 욕심이, 이 입맛이 땡기는데, 구비가 땡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잘 구별하고 이성이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성과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안 내주는 겁니다. 죄와 허물에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도 요새 이런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너무 육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세상. 옛날에는 아무리 육체가 움직여도 어떻게 했습니까? 도덕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그러니 전부 다 성령 하나님 앞에 다, 아무리 내 육체가 불붙어도 육체에 감동 주는 곳으로 흘러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지시 앞에 머리를 다 숙이지를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래. 며칠 전에 여러분 사회면에 나왔는 것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손자를 봐주면서 복권을 샀는데 몇십억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기자들 앞에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피해른 아들, 내 아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손자도 볼 수 있고 아들도 볼 수 있고 행복했을 텐데, 복권에 당첨돼갖고 큰아들 물려줬는데 조금 덜, 다른 자녀들보다 조금 덜 줬는가 봐요. 여러분, 차라리 안 주면 괜찮습니다. 다 안 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덜 준 것 때문에 큰아들인데 엄마하고 감정 때문에 확 돌아서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부모 어떤 보호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 폐이른 아들 이거 사회가 치워버려달라고 빨간 글씨 뜨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오히려 부모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이성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도리도, 말씀의 도리도, 가장 큰 우리 인류에 대한 계율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살인죄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살인죄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우리 사회의 병폐가 오늘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은 3절에 가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전에는 우리도라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 얘기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세상의 우상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 앞에서 세상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풍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공중에 건세 잡은 마귀가 그냥 끄는 대로 이끌려갔다. 또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살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함께 일으켰다. 함께라는 말이 정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이미 죽었다. 벌써 죽었다. 오늘 죽는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날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성의 십자가는 끊임없는 현재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가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까?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가장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인데 복음은 내가 죽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게 되면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되겠다. 나의 이 시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한 목적 기도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뭘 하고 이러다가 좌절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죽었을 때, 실패했을 때도 자연나한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은혜로 산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오히려 그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라.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라. 복음의 가장 아름다움은 내 공로가 첨부되지 않고 내 노력이 첨부되지 않고 오히려 내 어떤 이 자격이 첨부되지 않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참 성도는 실패했을 때 보면 압니다. 넘어졌을 때 보면 압니다. 내가 죽었다.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내 계획이 죽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나는 죽어버렸다. 나는 과거에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죽어버렸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이 단독 부활이 아니라 나와 함께 부활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그리스도가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라는 말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이 여러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는 원래 사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배를 탔을 때 11살 때부터 배 타죠. 배를 타면서 그 선장들 또 뱃사람들의 거친 말, 거친 행동을 막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두드려 패고, 그래 쫓겨나게 되는 거죠. 너 이놈 너무 난폭하고 반항심이하고, 그 뱃사람에게서 쫓겨났으니까 막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그냥 막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냥 막 방탕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라고 하는 그 토마스 아케폰스의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배운 것은 또 이 배일 뿐이니까 또 쫓겨났던 곳으로 가가지고 또 배선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배를 아프리카로 가지고 가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좀 짐승처럼 태우다가 백인들의 노예로 다 팔아먹어버리고, 또 늙은 노인들은 그냥 뭐 죽이는 것은 뭐 배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진짜 죄인의 대명사로 막 살았습니다. 무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82세, 나중에 목사가 돼서 82세까지 목회하다가 그의 평생의 주제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 방법이 죽으면, 내 계획이 죽으면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고백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복음은 영원한 현재성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영원한 현재성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나에 대해서는 죽고, 나의 무능에 대해서는 죽고, 내 시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탁월한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입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강력한 힘이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또 독수리는 날개를 달아주셔서 하늘을 지배하게 하셨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불평을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웃음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이나 식물 세계에서 없는 웃음을 가장 삶의 힘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정도 웃음이 있고, 공동체도 웃음이 있고, 또 자녀들의 웃음을 보면서 웃음이 얼마나 공동체를 지탱해가는 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웃음을 우리 인간에게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일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또 열대야가 아주 밤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정말 더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 맨날 정도, 일주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매년 열대야는 오도록 되어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지,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가고, 또 지금 우리 중부지방, 내륙지방에서는 40도를 넘어선 데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짜증나는 우리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정말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서로 웃으며 살아가면 짜증도 떨쳐버릴 수 있고, 또 삶의 피곤함도 떨쳐버릴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전후좌우로 한번 웃어보십시다. 한번 웃는 여러분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웃고 나게 되면 참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주시는 힘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 그 한 칸방 옥탑 밖에 지내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 부인이 굉장히 행복하게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느 때 가장 행복하느냐 하니까 밤에 빨래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밤에 빨래를 넣느냐 하니까 낮에는 빨랫줄을 주인집이 쓰기 때문에 밤만이 내가 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빨래를 넣으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5년 동안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시중을 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감사를 잃지를 아니하고 이 빨랫줄에 이 밤이라도 빨래를 넣을 수 있다는 것, 빨래를 넣으면서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옥탑방에 있어서도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병상의 식물 인간인 남편이 누워 있어서도 구원의 감격을 오늘에 누리고 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오늘 현실로 알고 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 빨래를 널어야 되는 주인집이 낮에는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눈치 보면서 빨래를 넣는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현실로 믿기 때문에, 복음의 건세를 현실로 믿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삶을 오늘로 믿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게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해안에서 요트가 몇 년 전에 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SOS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 구조대에서 위치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What's your position이라 하지 않습니까? 포지션이라는 말이 너의 역할이 뭐냐, 너의 지위가 뭐냐, 이렇게도 막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트가 빠져서 SOS를 치서 너의 위치가 어딨냐고 했는데 이분은 대답하기를 자기 지위를 말하는 거죠. 나는 병원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침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요트가 빠져서 물에 허이적거리면서도 너의 위치가 어디냐, 포지션을 물었는데 그는 나는 운행장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운행장인 것이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장소보다도 운행장인 것이 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말입니다. 장소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포지션이라는 말이 장소를 묻는 말이고 지위를 묻는 똑같은 말로 쓰여지지만, 그러나 그때 들려지는 것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했는 대로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파스칼은 방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인도 아니다, 의인도 아니다, 성인도 아니다, 오직 죄인일 뿐이다. 인류에는 한 종류의 인간, 죄인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 시점에서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현 주소를 알 때에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인이면 주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인데, 그러나 분명한 성경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는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로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결과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이 첫 번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세상 유행을 따라갔다는 거죠. 세상 유행에 비판적인 이 사고를 갖지 못하고 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무섭습니다. 우리 매스컴에 언론 한번 올리게 되면 기업도 그냥 희청합니다. 요사이 또 교회도 언론에 심심찮게 9시 뉴스에 한번 보내면 심각합니다. 그 다음 주일이 대형 교회들은 얼마나 아주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요사이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예인이 어떻게 입었다라고 하니까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똑같이 여러분 입고, 우리 노회도 우리 한 분이 옷 잘 입는다고 제가 늘 옷을 잘 입는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주 바짝 달아붙는 바지 입으시고 또 위에도 위로 딱 오는 몸에 쫙 맞는 바지 입으시고, 그리고 넥타이도 빨간 넥타이 매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멋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체형에 맞게, 나이기에 맞게, 계절에 맞아야 되죠. 멋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행을 잘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등산을 가고 주일날 해외도 가고 기타 여러 사연들이 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큰 대로, 큰 길 정말 가기 쉽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중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날을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날이고,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정말 천국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정말 좁은 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면 갈수록 천국 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두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한 아주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이 편안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7장 우리가 1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습니다.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그 당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죄가 가령했다, 죄가 하늘을 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풍조를 따라 죄를 따라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내 앞에서 의로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곱고 바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정해 준 고정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세상 기준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열 때 보게 되면 뭐라요? 간행이었습니다. 전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이건 간행입니다. 이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가 청문회 할 때 우리 국민들을 흥분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 간행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 본문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십자가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좁은 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 세상 풍조에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속하여 있습니까? 정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 이제는 모든 간섭도, 교회적인 모든 규례도 세상 간섭이 들어와, 세상 풍조가 들어와 복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는, 또 교회의 예식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로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다.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는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게 되면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하고 있죠. 이 그리스인들의 그 우주관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상층은 이 땅에서부터 이 중간 공중층까지 그 식물이 다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지상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공중층이라 중간층이라고 있는데, 공중에 건세를 잡아서 하늘의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전부 이 공중층에 있는 이 귀신들이, 마귀가, 사탄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질투하고 결혼하고 깨지고,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게 되면 전부 여기에 대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청층이라고 하는 하늘층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삼청층에 갔다 왔다, 그래 입시를 해서 하늘나라에 갔다 왔는데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말을 거두어 드려버리죠. 내가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나라에 갔다 와서 막 자랑도 하고 막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것을 말하고도 하고
오히려 이것이 잘못 이야기됐다가 자기의 교만이 될까? 영적인 손실을 가져올까? 내가 다시 말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삼청증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한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더라. 이 죽었다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마귀에게 따라다니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도 불순종의 아들의 영을 따르는 것이라. 우리 영이 죽이게 되게 되면 우리를 자꾸 불순종하도록, 말씀을 떠나도록 그 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 영에 이끌려 살게 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좀 푹 쉬는 하루가 있으면 옛날 것까지 다 돌려가면서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 얻게 되게 되면, 영원히 죽게 되게 되면 어떤가를, 그 소를 사다가 정말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또 요사이 시골에 이 밭을 가는데 대부분 기계로 갈지만 틈에 산골이라 기계가 다니지 못해서 소가 다 갈고 합니다. 근데 이 소가 이제 다 되새김을 하지 않습니까? 씹을 때 목탁 소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린 송아지 때부터 길렀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소가 되새김해서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하니까 목탁 소리가 난다고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오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제가 들을 때는 아무리 들어도 목탁 소리가 아닌데 그분은 목탁 소리가 난다고 자기 기르는 소를 보살님, 보살님, 보살님 이러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봐도 정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보살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사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뒷산에 있던 큰 바위가 자기 집으로 굴러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물 피해를 얼마나 많이 입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는 뭐 10집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바위가 안방에 굴러왔는데 뭐냐? 그것을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바위에게 절을 하고 바위에게 음식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을 봅니다. 영이 죽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게 되게 되면 우상에게 이끌리기 쉽고 사탄에게 이끌리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악령이 얼마나 역사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오늘 우리 시대에 눈으로 보이는 많은 내용들, 여러분 삶으로 부딪히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음악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그 뒷배경들의 그림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다 여러분 사탄의 예술이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조금만 그냥 노출시켜버리게 되게 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여러분 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요사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육체의 욕망을 영이 이기는 것이고 이성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인가요? 육체가 영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요사이 우리 사회, 우리 젊은이들이 마약, 옛날에는 뭐 본드 이랬는데 이제는 마약, 잠시 고민도 있고 잠시 방황할 때에 이 젊은이들의 이 고민 이런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거 마약 성분 가진 것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 내세포에게 치명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이성을 이기지를 못하고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이 육체가 이성을 지배해버리고 영을 지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마약에 손을 떼죠. 그러다가 여러분 세월 지나서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감퇴, 치매 이런 것들이 다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는 분들이 입맛을 관리하지를 못하는 거죠. 입맛이 글로 잡고 가는 거죠. 요새 이 젊은이들 우리가 뭐 피자 등등 이건 튀김 종류 옛날에는 사실 이 성인병이 다 50이 넘어서 왔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성인병이 어떻게 하나요? 20대, 10대에도 10대에 혈압이 많아가지고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군에서 지금 발표한 거 보게 되면 군대 검사하다가 너 군대 오지 말아라. 군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혈압이 당뇨가 높아서 옛날에는 못 먹고 살던 시대예요. 그럼 다 보리밥 먹고 조밥 먹고 이러던 시대는요. 당뇨가 없어요. 당뇨병이 어디 옵니까? 혈압병이 이런 성인병이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10대에 정말 입맛이 땡기는 대로 이 육체가 욕심을 따라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부모님들이 다 내줬다가 그들이 이제 20대에 성인병 오고 30대 성인병 오고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식단들 요새 얼마나 관리합니까? 학교 식당들 얼마나 감사들 나옵니까? 야채들 먹이기도 하고 튀김 종류 없애도록 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육체가 그 이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먹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냐. 이 육체의 욕심이 이 입맛이 땡기는데 구비가 땡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잘 구별하고 이성이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성과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안 내주는 겁니다. 죄와 허물에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도 요사이 이런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너무 육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세상. 옛날에는 아무리 육체가 움직여도 어떻게 했습니까? 도덕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그러니 전부 다 성령 하나님 앞에 다 아무리 내 육체가 불붙어도 육체에 감동 주는 곳으로 흘러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지시 앞에 머리를 다 숙이지를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래 며칠 전에 여러분 사회면에 나왔는 것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손자를 봐주면서 복권을 샀는데 몇십억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기자들 앞에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피해 이룬 아들, 내 아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손자도 볼 수 있고 아들도 볼 수 있고 행복했을 텐데 복권에 당첨돼갖고
큰아들 물려줬는데 조금 덜, 다른 자녀들보다 조금 덜 줬는가 봐요. 여러분, 차라리 안 주면 괜찮습니다. 다 안 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덜 준 것 때문에 큰아들인데 엄마하고 감정 때문에 확 돌아서 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부모 어떤 보호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 폐 이룬 아들 이거 사회가 치워버려달라고 빨간 글씨 뜨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오히려 부모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이성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도리도, 말씀의 도리도, 가장 큰 우리 인류에 대한 계율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살인죄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살인죄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우리 사회의 병폐가 오늘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은 3절에 가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전에는 우리도라고 했음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 얘기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세상의 우상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 앞에서 세상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풍조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공중에 건세 잡은 마귀가 그냥 끄는 대로 이끌려갔다. 또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살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함께 일으켰다. 함께라는 말이 정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이미 죽었다. 벌써 죽었다. 오늘 죽는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날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성의, 십자가는 끊임없는 현재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가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까?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가장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인데, 복음은 내가 죽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게 되면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되겠다. 나의 이 시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목적 기도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뭘 하고 이러다가 좌절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죽었을 때, 실패했을 때도 자연나한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은혜로 산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오히려 그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라.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라. 복음의 가장 아름다움은 내 공로가 첨부되지 않고 내 노력이 첨부되지 않고 오히려 내 어떤 이 자격이 첨부되지 않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참 성도는 실패했을 때 보면 압니다. 넘어졌을 때 보면 압니다. 내가 죽었다.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내 계획이 죽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나는 죽어버렸다. 나는 과거에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죽어버렸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단독 부활이 아니라 나와 함께 부활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그리스도가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라는 말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이 여러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는 원래 사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배를 탔을 때 11살 때부터 배 타죠. 배를 타면서 그 선장들 또 뱃사람들의 거친 말, 거친 행동을 막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두드려 패고 그래 쫓겨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너무 난폭하고 반항심이하고 그 뱃사람에게서 쫓겨났으니까 막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그냥 막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냥 막 방탕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라고 하는 그 토마스 아케폰스의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배운 것은 또 이 배일 뿐이니까 또 쫓겨났던 곳으로 가가지고 또 배선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배를 아프리카로 가지고 가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좀 짐승처럼 태우다가 백인들의 노예로 다 팔아먹어버리고 또 늙은 노인들은 그냥 뭐 죽이는 것은 뭐 배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진짜 죄인의 대명사로 막 살았습니다. 무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82세 나중에 목사가 돼서 82세까지 목회하다가 그의 평생의 주제가 주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 방법이 죽으면, 내 계획이 죽으면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고백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복음은 영원한 현재성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영원한 현재성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나에 대해서는 죽고 나의 무능에 대해서는 죽고 내 시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탁월한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입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